들린가요? 예, 잘 들려요. 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고 계시죠? 들려지는 소식들이 어때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 핵시설을 지금 공격하고 많은 핵 관련된 과학자들이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방송실에서 움직이지 말아 해서 안 움직이려고 지금 여기서 못을 딱 박았는데 움직이랍니다. 역사 중심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이 이제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그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시대다, 또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이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간이 딱 끝나버린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언제쯤 끝날 쯤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 우리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어떻게 분다 그러면은 야, 비가 오겠구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표적이잖아요. 표적인 것처럼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뭔가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그냥 아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가 나올 증상이 보여요. 그러면 아이 낳을 때가 됐구나 하고 엄마들이 이제 병원을 찾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징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큰 전쟁이 3번 있게 되는데 한 번은 언제 일어나냐니까 이때쯤 일어나요. 이때쯤 마지막 때쯤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은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에 나오는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전 3년간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데 이 세상에 거짓 평화가 오는데 3년 반 동안 거짓 평화가 일어나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볼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속는 건데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혹 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제 사람들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짐승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하고 절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AI라는 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해요, 안 해요? 이거 대화가 다 됩니다. 내가 묻는 말에 아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데 이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이미 저는 40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막 속속속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에 들었을 때는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또 전쟁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게돈 전쟁이다 그래요. 아마게돈 전쟁.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3차 전쟁이고요. 이것은 아마게돈 전쟁이고 또 이 세상 끝날 쯤 돼가지고 이제 그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놓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천하를 갖다 다 이렇게 사람 말하자면 그 꿰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일으키는 전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전쟁도 역시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해요.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딱 이 징조들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전쟁을 우리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평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보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요 무덤덤해가지고 있고 아직도 내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몇인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있고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잠자기만 해요. 잠만 자갖고 잠에 취해 살아요. 그래갖고 잠을 깊이 자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꿈을 꾸지요. 그죠? 꿈에서 어때요? 아주 꿈에서 그냥 막 아주 아름다운 곳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꿀 때 좋은 꿈을 꾸면은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면 어때요? 아이고 괜히 일어났네. 좀 더 꿈을 꿨으면 좋았을 건데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취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같이 오겠어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 맞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 딱 오셨을 때 마치 잠자다가 좋은 꿈 꾸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음에 더 끌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그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떠냐? 자기도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속한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영혼이 멸망받아요.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딱 닫고 살고 누구인가 이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잠자고 있는 거다. 이 세상에 푹 절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또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을 갖다 강력 비판하고요.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나라들이 딱 연합하는 그 수순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전쟁이 전쟁의 연합국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갈 것인가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전부 아랍국들이죠. 그러니까 적국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이 전쟁의 뭐가 됐어요? 발단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거 필리핀에 가서 선교 때도 한번 이 말씀을 그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이 1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어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니까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렇잖아요. 영접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이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오찬을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 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저기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5절 후반절에 보면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밭으로 상업차로 갔다 그 말이니까 직장에 갔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영업자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상업차로, 그러니까 뭔가 무역하는 사람이든지 아무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지요. 말하자면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바빠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아무리 권해도 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죠.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예요. 바빠서. 나는 지금 지금 이제 어떤 지금 막 지금 매장을 오픈해 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지금 거기에 가봐야 되겠어. 난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의 말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갖다가 잡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7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렇죠?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어째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어째요?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 자리라. 여기 보니까 착한 사람만 들어왔어요? 악한 사람도 들어왔어요? 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 선한 사람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의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그 혼인잔치에 선한 자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차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 임금이 손을 보러 나왔어요. 손님을 딱 맞이하러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 보니까 손이 들어오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손님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터키에 여행할 때인데요. 그 터키에 아주 꽤나 큰 호텔이었어요. 그 호텔에서 아주 멋지게 생긴 그 기부인들이 아주 그 드레스 같은 거, 그 하얀 드레스 같은 것을 입고 가는 거예요. 입고 그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호텔 안에서.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저 사람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오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결혼식장에 가는 거라고. 그 우리는 자 결혼식장에 갈 때 그냥
좀 깨끗한 옷 입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계절에 맞는 옷, 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이 옷 입고 가면 남들한테 그래도 얘가 벗어나지 않는 옷을 입고 가는데, 그쪽의 그 문화, 중동의 문화는 뭐냐니까 예복이 있더라는 거죠. 결혼식에 입고 갈 때 예복을 입는데 그 하얀 드레스 같은 그 옷을 전부 다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부 다 그렇게 입고 가는데 한 사람이 입지 않았다, 그러면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눈에 띄겠죠. 그 말하면은 결례가 되겠죠. 결례. 자, 이게 뭐냐니까 이건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자, 지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은 받았어요. 초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복은 입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니까 유구무원이건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죠. 아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예복을 입고 거기에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뭐라 하냐? 수족을 결박하여.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묶어서 뭐라고 했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래.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밖에는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환한 곳이에요. 근데 바깥 어두운 데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가 천국이라면 여기는 지옥이에요. 거기다 던져 넣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더 어두운 데 던져 넣으라.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제일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를 갈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요. 자, 이 사람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네가 악하냐 선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복 입으셨습니까? 예복 보여주세요. 예복 보여주세요. 무슨 예복 입었어요 도대체?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사단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이걸 먹어도 너 죽지 않아.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된단다. 이거였어요. 거짓말이었죠. 이걸 먹으면 너 죽는다고. 아니,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알게 돼. 이 거짓말에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어버렸냐면은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사단 마귀의 말을 믿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영이라고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들어와 있는데 사단의 말이 딱 들어오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영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이 없어.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누가 조종을 해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그렇게 이렇게 살아. 야 교회 뭐 하려고 가?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야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야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 야 교회 뭐 하려고 가서 뭐 찬송하고 교제한다고 시간 보내고 그럴 시간 뭐 있어.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야 노닥거리고 놀아. 그게 또 좋아 보여. 또 그냥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적어도 성도님들은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아서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은 속아요. 또 안 속아요? 가끔은 속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제발. 네. 그리고 구역 모임은 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다 와야 돼요. 구역 모임은 빠지지 말라고. 사단에게 속지 말자고요. 제발. 네. 그 이제 이건 먹는다는 죽는다 하는 말에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렇지 않아. 너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되냐? 선을 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뭔가를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제가 언제 다큐를 보는데 어떤 정말 노 스승이에요. 노 스님이에요. 노 스님이 처첩참중 아무도 없는데서 혼자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그 사람을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을. 스님 어떻게 해서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도를 닦고 있죠. 참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것이 다 스님께서 생각하는 참선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이루어졌으면 여기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인지 같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노승이 정말 막 자기가 정말 그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 근데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참선을 하고 도를 닦는데도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 사단에게 속고 있어. 그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 같아요. 옷과 같아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선한 일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어,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지. 이 사람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그 범죄를 쳤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거역하고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때 벌거벗고 자랐는데 이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다른 말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자기 부끄러운 수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자기가 가려 보려고 뭘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 치마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자기가 부끄러운 수치를 가린다 해서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이걸 입고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렸어요. 피해가지고 어쩌냐? 숨었어요. 나무 밑에 숨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낯을 피했어. 죄가 들으면 하나님 만나기 싫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성도들 만나기도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성도들 만나는 것도 그냥 껄끄러워요. 근데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도 멀리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멀리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돌이켜야 돼. 내 안에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아이고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도들 만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어두움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자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멀어지고 성도들과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자기가 가려보려고 했지만은 가릴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하나 해 입혀요. 무슨 옷이냐면은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누군가가 하나가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이 안 돼야 돼요?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죽었냐? 짐승이 하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양이 하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대신? 아담과 하와 대신. 그런 것처럼 우리 대신 누가 죽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이 하나 죽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죽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수치가 보여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입은 옷을 입으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해 주신 옷을 입으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누가 지어준 옷을 입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입었어야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볼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3장 26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었는데 뭐 어떻게 입었냐? 다 그랬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니까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침례를 받는 자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버렸잖아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 이렇게 했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대창이 찔리고 온몸은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없애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겠어. 나를 죄 없다 하시겠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침례가 맞아요. 침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 옷 입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없애해 주셨잖아요. 그 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본 게 아니고 구원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떠냐?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속한 자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어쩐 자? 이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얻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유업을 얻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어때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모가 조금 좀 부유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거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좀 아버지가 좀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좀 어때요? 뭔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없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나 그건 썩어질 거예요. 이 세상 그런 것들은요 영원히 가지 못해요.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어때요?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속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려니, 그잖아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주님이 오실 징조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때를 알지만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은 그때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도둑 맞습니다. 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 채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자기 옷을 지키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 오셨을 때 자기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때요? 주님 앞에 정말 지금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뭐 구원을 받았다는데 뭐 구원받은 삼지도 않아. 자기 가족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이 복음 전해주려고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한마디도 입을 열지도 않아.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예? 옆에 구원받지 않는 친구나 나나 다를 거 없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지 않고 세상에 그 생각하는 가치관도 똑같고, 예?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부끄러움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시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참말로 사랑합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주께서 하시나.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시세요? 주님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요 거리가 문제 돼야 안 돼요. 거리가 문제 안 됩니다. 미국 살아도 문제가 안 되고요. 저 우주에 살아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까지 해준다고요? 별이라도 어쩐다고요? 따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못할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그 정상이라고요. 저희 이번에 우리 남장년들이 워크숍 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뭐 물려받고 싶으세요? 썩어져 버리고 없어질 거? 그것도 좀 있으면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 신앙,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자녀들도 물려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요. 부모들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죠. 다음 세대. 근데 전도 집회 한다고 하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전도해요. 자녀들은 전도할 생각도 없고요. 집회를 해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 왔다 가요. 왔다 그냥 얼굴만 살짝 붙이고 가버려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가보세요 한번.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베드로가 그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결국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지금
그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실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아니죠, 신앙은. 그죠? 말로 누가 못합니까? 자, 우리가 서로 간증을 하고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속이 보일 때가 있죠. 저거 거짓말이네, 말뿐이네, 그게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입은 그냥 천상유수요. 근데 그 뒤에 행동을 보니까 말하고 행동과 달라요, 안 달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이거든. 누가 더 잘할까요? 자기가 알고 주님이 압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어째요?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까? 감사가 됩니까? 행복하십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쩐다? 즐거워하리니.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김장로가 무서워서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성도들 눈치 보고 하면 안 되겠죠.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기뻐서 드려야 돼요. 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줬어요, 안 입혀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의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리워줬잖아요. 네? 저번에 우리 정민석 형제가 간증할 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죄를 도말해줬대요. 덮어준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가리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구원의 옷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뒤에 던져버렸어요.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갖게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요, 신랑은 사모간대를 써요. 신부는요 보물로 단장을 해요.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요. 아니,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머니와 나와의 그 아이와의 연결되어 있던 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뱃속에 있을 때 필요하죠. 그게 배꼽줄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에게 모든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근데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배꼽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동안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이걸 달고 살았는데 어떻게 잘라 하고 안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배꼽줄을 반드시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줄을 대고 살았냐니까 세상에다 줄을 대고 살았어요. 여기다 줄을 대고 살고 저기다 줄을 대고 살고 막 줄을 대고 살았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 배꼽줄은 잘라내야 되겠어요? 안 잘라내야 되겠어요? 잘라내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이것이 손하고, 예? 그러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잘라야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뭔가 희노애락을 찾았다면 사실 세상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요. 잠깐 노래방에 가서 조금 노래 부르면 막 기분 좋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좋은 막 가서 한잔 하고 마시고 들이키고 할 때는 좀 좋아요. 근데 집에 오면 어때요? 아,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인데 고통이에요. 돌이켜보면 고통이에요. 사람들요, 세상 사람들요, 맨날 이야기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전날 한잔 했다는 얘기예요. 예? 한잔 했다는 얘기. 근데 뭐냐면요, 그러고는 속이 쓰려 죽겠다는 얘기. 그 얘기 뿐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 하여튼 이제 이 자리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어서 못 하겠는데,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아이, 그리고 막 요즘 골프하러 가잖아요. 골프하러. 그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구멍에다 넣었네, 못 넣네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네, 땄네. 근데 또 딴 사람도 없더라고, 또. 갖고 자기들끼리 하다가요, 막 싸우고, 대판 싸우고, 이제 막 안 만나네, 어찌네, 막 그래요. 세상이 주는 거, 그 기쁨 아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상 줄 끊어야 된다고, 안 끊는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나에게, 세상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요, 잠깐 좀 끊을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들은 좀 끊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거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결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교제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주일 예배만 뻗없이, 그것도 뻗없이 나오다가도요, 좀 먼 일만 있으면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나는 바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한 번도 교회에 막 안 빠지고 막 나오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나는 바보고, 그렇게 막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형편되면 교회 나오고,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정신 이상해서 그렇게 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것 좀 버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돌아서서 가는 사람에게 왜 그래? 아무리 해도요, 막 벽창호 같아, 벽창호.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입니까? 저는요, 여기 서서 제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잖아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도 않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 소금은 뭐냐? 방부제 역할을 해요. 맛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금이 잘 뿌려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 네. 그 다음에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어린아이 막 태어나면요, 체온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으면 그냥 강보로 확 쌓아놓잖아요. 예? 체온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이 성도들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강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체온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돼요? 벗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 구원받은 지 나는 5년 이상 된 사람 손들어. 5년 이상. 5년 이상. 이건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인데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지 생각대로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을 버리고 너는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시간 되면, 환경 되면 그때 살짝 교회에 살짝 얼굴 보여주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요, 중풍병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살려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요. 자, 우리 지붕 같으면 못 뜯어내지요, 빨리. 근데 저 중동 지방은요, 그냥 함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그냥 걷어내. 천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걷어내고, 자, 네 사람이서 줄을 달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에서 내려요, 안 내려요? 근데 내리다가 한 사람이, 아따 나 힘들어 죽겠네, 나 가불란다 하고 나 딱 가불었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겠어요, 죽었어요? 확 꺾어져 죽죠. 복음을 전할 때요,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같이 줄 잡아야 되잖아요. 같이. 그래야 살아나지. 우리가 필리핀에서 오는 소식 들었죠?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들었죠? 왜 그거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안 일어날까? 뭔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문제. 아시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거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면요. 지금도 그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많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된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확실한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바뀝시다. 예? 바뀌자고요. 아시겠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쩌라? 자, 신령한 젖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막 어떤 때는 좀 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확 그냥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때야 돼요? 자,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찾는 게 있죠. 어머니의 가슴을 찾아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찾아요. 그 젖가슴을 잘 찾아서 먹는 아이는 어때요? 정상적으로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살려는 마음조차도 별로 없어요. 첫째,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네 문제예요. 그럴 거예요. 너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너 나를 가까이 해본 적 있어? 너 그리고 내가 말한 말에 하나님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있어?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서 대답이 가겠죠. 그러지 못했네요. 그럼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다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간다. 그 말이에요. 성장. 아시겠어요? 점점 성장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의 맛을 봤으면, 네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필리핀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요? 아멘. 진짜 재미가 있어요. 이 말씀 전하면요, 그냥 같이 이렇게 화답을 해주니까요, 재미가 있는데, 우리 식구들은요, 많이 들어도 그러죠. 맛봤어요? 맛봤으면요, 야, 그런다니까요. 마가복음 4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세월이 가면, 예? 시간이 흐르면, 그 말이에요. 씨가 나서 어떤다? 자란다, 그 말이에요. 성장해야 돼. 성장. 어른이 돼야 돼. 구원받은 지 5년이 넘었다는데도 아직도 누가 챙겨줘야 되고, 누가 전화하면 포도시 그때 살짝 보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네. 야, 우리 이 사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다 살아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8절 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자, 이제 나무가 자라면은 뭐가 맺어야 정상이에요? 열매가 맺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열매 맺으라고 심어놨는데 이건 크긴 컸는데 잎사귀만 무성해 갖고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 무화과 나무가 그랬잖아요. 가서 예수님이 시장에 갖고 무화과 나무 하나 따먹으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화과는 안 열렸고 무화과 나무 잎하면 그냥 이렇게 커갖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나무를 쳐버렸잖아요. 잘라서 불에 던져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열매가 맺어야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 구원의 열매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히다? 하나님 볼 때 비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자라는 모습이 보이게 돼 있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요. 열매가 딱 맺어져야 정상이에요. 열매 맺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자, 주님의 말씀의 맛이 답니까? 쓰지는 않으세요? 마음이 찔릴 때도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꿀 먹을래요? 하나님 말씀 먹을래요? 네. 꿀보다 더 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병이 들면은 어때요? 입맛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입맛이 떨어지면 어때요? 모든 것이 싫지요. 이제 그러다가 물맛까지 떨어지면 죽어요. 네. 그런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 병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음에 이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요, 예?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싫어해요. 함께 교제하는 것도 싫어해요. 성도들과 만나는 거 싫어해요. 이게 병든 거예요. 그 다음에 104절 보십시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그 비행기가 가면서 항로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비행기 조종사가 그 항로를 따라 가는데 그 항로를 벗어나 버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배를 타면은, 배를 가려면은 어때요? 그 배 항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침판을 보고 가야 되고 네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네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잘 사는지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빛이라니까요. 그것이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라고요. 그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사람들이 처음에 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듭났어요.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요. 쭉 사과를 했고 어디 그냥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다른 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플러스 뭘 섞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만희가 나온다든지 안상홍 증인이 나온다든지 뭐 사람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시세요? 우리가 다른 거 전해요, 안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전하잖아요. 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거 외에 이 성경 없어요.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입니다. 아시세요? 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교회 잘 나오다 구원받다가 사람들이 그 교회 이상한 교회인 것 같던데 그럼 그 말 한마디에 딱 이상해져요. 우리가 이상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 말고 다른 것 전하면 저주 받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인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자, 우리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인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우리를 그 사이에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출교당해요. 유대교에서 쫓겨나고요. 예? 그 사이에서 아주 행세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웠지만은 그때 그 성도들은 입으로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아시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사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여러분 전하면요, 여러분 죄 안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살면. 아시세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았잖아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도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십시오. 네?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하시고 형제들에게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정상이에요. 아시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자, 옛날에는 식기도가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그 식기도만 해도요, 그 하나님 시인하는 거예요. 아시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신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이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되겠죠. 수요 모임도 나오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도 나오셔야 돼요. 안 나와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죽을 사람 안 나와도 돼요. 네. 그러나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들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그 배꼽줄을 자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